전도서 9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9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바 마음을 품고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 부정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긍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만한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네 가지를 깨닫게 되면 참 우리의 인생은 살만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자,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와 가치가 똑같다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인과 악인이 똑같다고 하면 뭐 죄 지어도 괜찮겠네. 또 제사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똑같다. 굳이 뭐 제사, 예배를 의미하겠죠.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삶의 결과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의인이고 악인이지만 인생은 시작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출발선이 다른 흙수저, 뭐 금수저, 어떤 먼저 이게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권세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이 똑같아야 되는데 기울어져서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고, 야, 이게 이런 세상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정한 사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결과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생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먼저 많은 것을 누리는 반면에 나는 왜 누리는 게 없지? 이것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금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지금 악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원래 시작할 때는 공평하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나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뒤처진 것만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저렇게 잘 달리는데 나는 왜 이 문제에 걸려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불공평하고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을 저울로 달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큰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물론 주변에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내가 개척을 하면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요. 교회도 건축을 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건물도 주고 이런 좋은 환경도 주고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 하면 교회 부지가 6,000평이에요. 6,000평. 물론 한국하고는 다르지만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요. 양쪽으로 무궁화꽃이 무궁화 나무가 쫙 피어 있고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원망 불평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교회 세우고 건축하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큰 교회, 부흥된 교회,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됩니다. 설교하는 거 기억 있으세요? 전도해서 빈자를 채우십시오. 올해 목표는 200명, 300명. 그런 게 부럽지가 않아요. 물론 큰 교회 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큰 교회를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저울로 이게 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사랑과 섬김을 하는 이것이 참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짜증 부리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교인들 안 괴롭히잖아요. 스트레스밖에 안 하잖아요. 합니까 제가? 왜냐하면 없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없는 거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거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살아도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제 나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자, 2절에는 모든 사람의 삶이 일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는 자,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 이런 삶의 모양이 이제 제각각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적게 주셔서 또는 나에게 안 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인생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악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회개가 안 돼요. 죽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 그냥 죄에 대한 용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회개가 얼마나 능력 있고 또 가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인이 박혀서 아유 또 뭐 회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이 참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물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점, 또 다윗의 능력이 뭐냐면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것도 많이 졌죠.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였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2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었어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잘못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똑같은 죄를.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런 상태로 한순간에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또 반드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만 되는 영적인 은혜의 도구가 바로 회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4절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가 뭐 속담처럼 많이 인용을 하곤 합니다. 뭐냐 하면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자가 살아있을 때가 사자지 뭐 죽은 사자가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소망,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망 또는 기대는 무엇을 소망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많으면 좋죠.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 자신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때에만 믿음이 필요하고 죽은 뒤에는 믿음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믿음의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싸우고 몸부림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건강할 때예요. 아파서 병들면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6절에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죽으면 이런 모든 어떤 행함의 의미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시기, 질투, 사랑, 미움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게 되니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동안에 사랑을 하고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죽은 뒤에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품을 수 있는 기회,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산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리고 산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살만한 인생,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이 바뀌어지면 더 좋겠고 우리 기도 응답이 되어서 원하는 바로 다 되면 좋지만 그래도요, 이 네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거예요. 해벨로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없어져도 누리지 못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초라하게 살아도 이 네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공평하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까요? 무의미한 인생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벌보다,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권세자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믿음과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그로 2022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